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우리가 지나감을 듣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함께 있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영적 맹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눈을 떠야 보이는 것이 있고 눈을 감아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것들은 눈을 감아야 보인다는 것,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온종일 눈으로 많은 것을 보며 살다가 저녁 잠자리에 들면 또 저녁 잠자리에 들어 눈을 감으면 낮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내가 자녀들에게 야단을 참 많이 쳤구나. 아까 운전할 때 아찔한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일이었구나. 무사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네. 아무에게 전화한다고 했는데 바빠서 깜빡했구나. 자, 눈을 감으면 우리가 실수했던 일, 감사했던 일, 아쉬웠던 일, 좋았던 일, 부끄러웠던 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을 뜨면 물질 세계가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마음의 세계가 보이는 것이지요. 또 눈을 감으면 현상이 보이지만 눈을 뜨면 현상이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현상에 대한 깨달음과 해석이 보입니다. 그래서 눈이 떠 있을 때 보이지 않던 우리의 본 모습이 눈을 감을 때 더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본 모습이 눈을 감을 때 더 잘 보이니 내적인 성숙은 마음의 눈을 떠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음의 영역, 깨달음의 영역, 영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모두 마음의 눈을 떠야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새벽마다 욥기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욥기는 저에게 어렵게 느껴졌던 성경인데 요즘 한 장 한 장 공부하면서 재미를 느낍니다. 욥기에는 고난을 바라보는 두 시각이 존재합니다. 고난을 죄의 결과로 보는 시각, 그리고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시각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한 고난을 죄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욥이 큰 고난을 만났으니 분명 큰 죄를 지었겠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이라고 해서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니 고난을 무조건 죄의 결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사람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고난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욥이 이야기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고난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마음의 눈으로 보았죠.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자신이 겪는 고난을 영적인 눈으로 보았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았기에 고난의 원인은 알 수 없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인내했습니다. 고난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고난만 보이니까 시험에 듭니다. 하지만 고난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섭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히려 믿음을 성장하는 데 좋은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눈에 보이게끔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영적인 시각이 있어야 가능하지요. 영적인 눈을 떠야 하나님의 일에 담긴 의미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적을 많이 체험했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기적은 체험했는데 기적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니 기적은 체험했지만 기적을 통한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 믿음은 성장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봤다고 해서 믿음이 다 성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오병이어 기적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기적에 담긴 영적 의미를 보지 못하니 기적을 통해 믿음은 자라지 않았습니다. 결국 먹을 것만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행동으로 머물게 되었던 것이지요.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 인생은 보이는 물질 세계를 살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살아갑니다. 영적 세계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사탄의 올무에 걸리지는 않았는지 육신의 눈만으로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을 뜨는 것입니다. 눈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보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기적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영적인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무엇을 뜻하는지 영적인 눈이 없는 백성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단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말씀의 기둥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을 향해 가는 믿음의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교훈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기적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가려지니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섬겼고, 그 결과 몸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은 자신이 바라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어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지 않다면 육신의 눈은 떴지만 영적인 눈은 감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을 뜨는 것입니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맹인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하고 있어도 그 신앙생활이 길 잃은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된다면 영적인 맹인이 되어 방황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맹인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맹인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맹인인가? 누구를 맹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지나가니 주변이 시끌벅적했고, 맹인은 그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사람들이 대답하자 맹인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맹인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만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의 작은 촌락 나사렛 출신이라는 비아냥거림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맹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다는 것은 맹인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다는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그 다윗의 후손 메시아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삶의 차이는 매우 컸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좋은 볼거리 대상으로 여기고 구경하기 위해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맹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삶으로 초대했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자, 누가 맹인입니까? 눈을 뜬 무리들이 맹인입니까? 아니면 눈을 감고 있는 이 맹인이 진정한 맹인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다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삶과 무관한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맹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분으로 여겼습니다.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유일한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었기에 목숨 걸고 예수님께 소리쳐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육신의 눈은 떴지만 영적으로는 맹인이었습니다. 구걸하던 맹인은 앞은 볼 수 없었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기에 이 사람이야말로 영적 눈이 열린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맹인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누가 영적인 맹인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영적인 맹인인지 세 가지 교훈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맹인이란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자들이 영적인 맹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는 구경꾼이 많았습니다. 구경꾼들은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걷긴 했지만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았지만 능력을 구경할 뿐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에 나타날 것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길가에 앉아있던 맹인은 예수님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의탁했고 그 결과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맹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결과 아니겠습니까? 구경꾼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기에 예수님과 물리적 거리는 가까웠지만 신앙적으로는 멀었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이 아니라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손님 정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영적 맹인의 특징은 예수님과의 거리를 두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과 거리두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영적 맹인들의 특징입니다. 신앙생활 깊숙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자기가 세운 신앙 기준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런 자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신앙적이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매우 세상적입니다. 예수님과 거리를 두면 신앙생활이 요동함이 큽니다. 깊은 바다보다 얕은 해변가의 파도가 더 많듯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하는 신앙생활에는 갈등도 많고 변덕도 심합니다. 유혹도 많고 방해도 많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우리의 열심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을 때 사람들은 맹인을 나무랐습니다. 꾸짖었다라고 39절에 나와 있는데 이 꾸짖음은 꿀밥 한 대 주고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격렬하게 반대했고 심하게 비난하고 야단치고 책망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찾는 우리의 열심을 가로막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얕은 해변가에 머물러 있다면 작은 파도와 같은 사람들의 방해에도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과 거리를 두지 말고 신앙의 깊은 바다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맺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깊게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 삶에 제약이 많아지거나 삶이 피곤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교제할 때, 은혜 바다로 깊게 더 나아갈 때 오히려 거기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지기 힘든 삶의 멍에도 가볍게 해주시고 불투명한 미래도 형통하게 걷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욥이 겪은 고난이 찾아오지 말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요셉이 겪은 고난도 우리 삶에 충분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고난과 역경을 어찌 우리 힘으로, 우리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그런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역전시켜 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구경꾼으로 남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경꾼들처럼 예수님과 방향만 같은지, 아니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 신앙생활을 면밀히 점검하고 검토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맹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방향을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맹인이란 말씀은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영적인 맹인이라고 합니다. 듣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다릅니다. 듣는 것은 귀가 있으면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담겨있는 의미를 깨닫는 것은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 성장은 말씀을 잘 듣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들리는 말씀을 잘 깨달아 소화시켜야 그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순환 예언을 하신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아 죽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인데 이 예언은 제자들에게 세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앞부분에서 이미 두 번이나 같은 내용을 예언하셨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똑같은 말씀을 세 번째 듣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 같은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세 번째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무지함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신다는 것은 제자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미리 말씀으로 예언해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니, 그 예언을 깨닫지 못하니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만한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구조를 보면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예언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 이야기, 그 다음에 바로 맹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는데 그 뒤에 나온 이 맹인 이야기를 보면 이 맹인의 모습 속에 제자들의 모습을 감추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이 영적인 맹인과 같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길가에 앉아있는 맹인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사역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정확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바로 영적인 맹인이라는 사실을 본문 배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영적인 맹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몰랐던 뜻을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들려지는 그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도 깨닫는 것입니다. 들리는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면 그것은 내용은 파악이 되어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들리는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지 못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말 것입니다.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닭 울음소리를 듣자 그때서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눈이 번쩍 뜨였고 뿌연 안개 가려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마음에 확 박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회개가 터져나오고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비로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이지 않았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외쳤을 때 객관화시켰던 말씀이 주관적으로 확 다가왔습니다. 말씀의 줄거리는 파악이 되는데 그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몰랐는데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즉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게 주신 말씀임을 알았습니다. 이때 다윗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에 비로소 말씀이 깨달아지고 가려졌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번쩍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도 많이 듣고 있고 여러 방송 매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지 말고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들이 왜 변화는 되지 않고 듣는 귀만 높아지는 이유, 말씀은 많이 듣는데 깨닫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비로소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말씀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영적인 맹인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맹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 정말 내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하나님께 엉뚱한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영적인 맹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부르짖음에 걸음을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묻기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 어찌 보면 이상해 보입니다. 맹인이라면 당연히 보는 것을 원할 텐데 왜 물어보실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맹인이라고 해서 다 보는 것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걷지 못한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걷지 못한 자를 만났습니다. 우리를 보라 말하니 걷지 못하는 자는 무엇을 얻을까 하고 쳐다봤습니다. 그가 기대하는 것은 돈이었습니다. 걷고 싶은 마음보다는 동전을 더 원했습니다. 자기의 삶이 이렇게 비참해진 원인이 걷지 못한 데 있었는데 걸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 대신에 오늘은 또 어떤 돈을 얻을까 하고 쳐다보았습니다. 걷지 못한다고 해서 다 걷기를 바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맹인이라고 해서 다 보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시느냐 물을 때에 하나님 내가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기 영혼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영적인 맹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 맹인은 보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간구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고 있었기에 이런 간구도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육신의 눈을 떠야 한다는 것, 가려진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께 보기를 간구했습니다. 이 맹인은 자기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았습니다. 무엇을 해결해야 근본적인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맹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맹인이란 자기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오늘은 무엇을 얻어먹을까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삶의 갈급함이 해소될 텐데, 삶의 굶주림이 해소가 될 텐데
예수님을 얻기보다도 떡을 얻기 위해 주님을 따랐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는 영적인 맹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했습니다. 사람을 바꾸면 삶의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사람을 바꿔도, 남편을 바꿔도 마음의 허기짐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여인의 공허함이 채워지고 삶의 기쁨의 생수가 넘쳐났습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지금 당장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부귀영화보다 지혜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구한다고 고백하면서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이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며 사는 삶을 원했던 것입니다. 잠언에서 아굴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해달라고 기도했고 부하게도 하지 말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필요한 양식만 달라고 소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도 제목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 주님께 간구하고 있다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맹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의 눈으로만 살아간다면 삶의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눈을 감고 영적인 눈을 떠야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를 구경만 하지 말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주인 삼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해서 하나님께 올바른 간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라건대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날마다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